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찬양 가운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활짝 열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저녁에도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역자로 저희들을 새롭게 빚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의 무릎, 능력의 사역, 우리 중보기도 사역자 훈련,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출애굽기 17장 11절로 12절까지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12절 다 일어나셔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다 찾으셨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참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는 우리 아말렉과 전쟁하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깁니다. 그런데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기세를 부립니다. 손을 올리면 또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 손이 내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손은 피곤하니까 자꾸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그 옆에서 그 손을 받쳐 올려줍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여러분, 중보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중보 기도 사역은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사역할 때에 힘이 나고 그 기도가 인내의 기도로 이어지고 그 기도가 승리로 연결되는 줄을 믿습니다. 신약에도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8절 다 찾아서 읽으십시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여서 다투고 말다툼하고 또 분쟁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갈등과 문제가 생길 때에 손을 들어 기도하는 거예요. 거룩한 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어 봅시다. 두 손 높이 들어 봅시다. 여러분, 이 손은 어떤 때는 이렇게 두 손 높이 들고 항복해요. 항복입니다. 그러나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는 이 손은 모세의 두 손과 같이 승리의 손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손을 높이 들어서 거룩한 손, 하나님을 향하는 손, 하나님께 부르짖는 손이 될 때에 여러분, 비록 옆에서 아론과 훌이 붙잡아 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두 손이 거룩한 기도의 손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손 내리겠습니다. 중보 기도는 생활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의 생활화라는 무슨 말인가? 먼저는 늘 깨어있는 파수꾼.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거기 있는 말씀 가로놓기 한번 해볼까요? 무슨 단어가 들어갈까? 기도를 계속하고 또
기도에 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NIV 성경에 보면요, devote yourselves to prayer, being watchful and thankful. 깨어 있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늘 기도하라. 여기서는 사실 파수꾼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깨어 있는다고 하는 것은 파수꾼의 마음, 파수꾼의 자세, 파수꾼의 모습하고 같이 갑니다만은, 사실 여러분, 파수꾼이 깨어 있으면서는 감사한 마음으로 깨어 있기는 참 어렵습니다. 파수꾼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때로는 억지로 하는 수 없이 깨어서 의무적으로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손을 들고 깨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깨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억지로나 또는 짜증스럽거나 또는 불안함과 두려움, 그게 아니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대부분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답답하고 두렵고 이럴 때 기도하잖아요. 그죠? 기쁘고 즐거울 때는 기도보다는 찬송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를 안고 기도를 하는데, 고통과 어려움과 두려움을 안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염려할 것이 있고 두려운 것이 있고 또 낙심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뭐 때문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뭐 때문에? 감사할 이유가 없죠. 뭐 때문에 감사해요? 저는 세 가지로 크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는 이미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이미 받은 은혜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이미 받은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뭐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언제 어디서나 감사할 수 있어요. 지금 어렵고 참으로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내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새 생명 얻은 자여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이 일어나요.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내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문제를, 내 아픔과 내 이 고통의 짐을 아뢰고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돈이 많은 사람, 그래서 내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힘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내 이 억울함을 해결해 줄 만한 그 파워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누구 소개로 만나게 돼요. 그럼 여러분, 그 소개해 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감히 이런 사람한테 내 사정을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의 소개로 내가 결과에 어떻게 됐든 정말 그 도움을 받게 되든 안 받게 되든 우선 내가 그 사람에게 나가서 내 사정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 그 소개해 준 사람한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받은 은혜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 그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이 내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또 세 번째 감사한 건 뭐예요? 주실 응답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대에 넘치게 응답해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실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받을 응답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래서 중보기도 생활이라는 것가 생활화된다고 하는 것은 파수꾼과 같이 늘 깨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냥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깨어서 늘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를 계속. 그 다음에 중보기도가 생활화된다는 것은 중보기도는 가로에 뭐가 들어갈까요? 역시 참 우리 필그림 식구들은 정말 거룩하셔. 1번은 성경 말씀이니까 답을 정확하게 맞추셨고 2번은 성경에 있는 건 아니니까 잘 모르셔. 성경에서 나왔다면 금방 맞췄을 텐데. 중보기도는 장소나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중보기도. 이것이 중보기도의 생활화입니다. TV를 보면서 아이고 아니 얼마 전에 큰 지진 때문에 3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는데 이번에 또 그 허리케인 때문에 800명이 넘는 사람이 또 죽어. 그 IT의 그 현상을 보면서 뉴스를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TV 바로 앞에서 뉴스를 보면서 기도가 나오는 이게 생활화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장소나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저 친교실에서 예배 끝나고 친교실에서 얘기를 하다가 그런 일이 있었어. 난 몰랐네 지난주에. 그래서 어떻게 됐어? 병원에 이머전시에 들어갔다 나왔죠. 그런데 좀 지켜봐야 된대요. 얼마나 놀랬어. 지금도 얼마나 걱정돼. 우리 기도하자. 커피 마시다가 얘기하다가 그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옆에서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고 있으면 어때요? 지금 그 자리에서 같이 기도. 장소나 시간의 구애를 맞잖아요. 이게 중보기도의 생활화입니다. 생활화. 3번 중보기도의 생활화가 되면 주님께서 기도자를 찾을 때 민감하게 순종한다. 주님께서 기도자를 찾으세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지금 나에게 기도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어요? 못 느껴봤어요? 내가 답답해서 기도하지 주님이야 답답할 게 뭐 있어? 에? 내가 힘들어서 기도하지 주님 힘들 게 뭐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이 중보 기도를 해보다 보면 주님이 나를 깨우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도시킬 때는 새벽 3시에 자꾸 깨우신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면 전에 같으면 내가 그냥 가장 깊이 잠자는 시간인데 새벽 3시에 자꾸 나를 깨우신다는 거예요. 주님 흔들어가지고 야 일어나서 기도하라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이상하게 새벽 3시에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깨서 화장실 갔다 오는데 마음속에 이거 내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다시 잘래니까 잠이 안 와요. 생각해보니까 주님이 나를 기도시킨가 보다. 이게 중보기도 이 사역이 몸에 익은 사람들은 그런 사인을 느낄 줄 압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기도시키는구나. 그래서 이 생활화가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기만. 그때에 이 중보 기도자들을 하나님 찾으세요. 민감하게 지금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순종하며 나가기. 이게 중보 기도의 생활화된 사람들. 마지막으로 이런 중보 기도의 생활화는 평소 훈련하면서 영적 전쟁에 준비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평소에 늘 기도 훈련을 쌓아가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위해서 늘 평소에 준비된 사람들, 기도의 훈련이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기도의 훈련을 받게 하시고 중보 기도의 사역자로 나를 자꾸 사용하실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시키냐 하면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내게 와서 자꾸 기도를 부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그걸 나한테 얘기해? 내가 무슨 기도에 힘이 있다고. 근데 자꾸 권사님에게 기도 부탁하고 싶어요.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성령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중보기도 사역자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귀찮아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받으세요. 내가 기도해 줄게. 그 하나님이 나를 중보기도 사역자로 훈련을 시킨다는 것을 늘 깨닫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한 사람 두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영적 하나님이 큰 새 역사를 교회에 큰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깨우십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보기도의 생활화를 이제 얘기합니다. 중보기도의 생활화를 위한 실제 훈련들을 보게 되면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기도를 배워야죠. 기도를 배워요. 그냥 주일 예배만 참석해 가지고서는 기도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 기도 모임에 참여를 해야 돼요. 기도 모임에 기도 생활을 잘 안 하던 사람이 기도 모임에 참여하게 되면 맨 처음에 참 어색해요. 언제가 제일 어색하냐 하면은 기도 모임에서 다 같이 이제 이 제목을 놓고 기도합시다. 그런데 나는 벌써 끝났는데 다른 사람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색해요. 눈 떴다가 또 다시 기도하고 또 다시 있겠는데 아직도 기도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기도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내게 익숙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또 실제적으로 기도를 실천하는데 맨 처음부터 내가 중보기도 사역에 이렇게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교회의 기도 모임에 나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또 금요 기도에도 나오고 교구에서 우리 모여서 기도합시다. 기도 모임에 자꾸 참석을 하면서 기도를 배우고 실천하기.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알게 해줘야 됩니다. 알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실천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잘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기도도 훈련이 돼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이제 중보 기도 팀에 이제 속하는 거죠. 중보 기도를 목적으로 모이는 이 기도팀에 내가 참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는 사역자로서의 훈련이 주어지는 거예요. 중보 기도가 이게 미니스트리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경험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모여서 기도한다고 되냐 하는 게 아니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 기도의 능력이 더 크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에 우리가 어쩌면 가장 강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무기력한 자의 기도입니다. 무기력한 자의 기도가 때로는 가장 강한
파워풀한 미니스트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기력한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요. 바울과 실라가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쓰고 실컷 매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밤중에 찬미하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지진이, 옥문이 열립니다. 죄인이 다 풀려갑니다. 죄수들이 그들의 찬미를 듣고 있고, 간수가 일어난 놀라운 역사를 보고 달려가서, 형제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전도의 놀라운 역사가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면서 다닐 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무기력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찬미하며 기도할 때에,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는 무기력한 자의 기도가 가장 파워풀한 미니스트리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는 무기력하다고, 우리는 이제는 헬플레스하고 어쩔 방법이 없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바로 그때에, 우리가 무기력해졌을 때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때는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대로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무기력한 자의 기도가 때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에 보내오는 기도 요청들, 기도의 제목들은 정말 대부분 다 어려운 기도의 제목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들은 퍼블릭ली 다 내놓고 기도합니다만은, 프라이빗하게 아무에게나 얘기할 수 없지만 요 중보기도 사역팀, 중보기도 사역팀에서만 알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기도의 요청이 올 때는요, 정말 힘든 것들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 사역팀들은 그런 것들을 놓고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다 내려놓고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경험되어지는 응답들,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보기도팀에 속해서 정기적으로 중보기도사에게 참여하면서 중보기도자로 훈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훈련, 정기적인 중보기도사에게 참여해서 훈련이 되어지고 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 일상생활에서의 중보기도로 이어집니다. 매일 삶 속에서 나 스스로가 중보기도 사역자로서 영적 전쟁을 어디서나 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이미 교회 기도 모임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또 기도를 실천해보고 중보기도 사역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훈련도 받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고 하면서 이제는 무슨 일을 만나면 먼저 기도부터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먼저 기도부터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상생활, 개인적인 일상생활의 중보기도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의 실제와 생활화하게 되면 일상생활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을 기도로 먼저 접근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접근하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 변화와 승리의 열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은 다양합니다. 어쩌면 가장 프라이빗한 곳이 우리 가정일 거예요. 우리 가정.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다 우리가 기도로 접근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식사 기도는 다 하시죠? 식사 기도는 다 하시죠. 가정에서는 그래도 편안하게 식사 기도 하는데 식당 가서는 잘 안 돼요. 하루에 3끼 식사를 하면서 가족들이 같이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학교 보낼 때에 간단히라도 한 30초라도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학교를 보냅니다.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짧게 한 3분 5분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축복해 줍니다. 부부가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가정의 기도의 제단을 쌓습니다. 가정 예배, 가정 기도. 그러면서 이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과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또 이 가정 기도에서 많이 일어나는 기도는 뭐냐면 하루 동안에 이 가족들이 경험한 것들, 그것이 기도의 제목으로 가정 기도의 제단에서 중보 기도를 올려요. 내가 퇴근하면서 차가 너무 밀려가지고 짜증날 정도로 참 사고 지점을 지나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엄청나게 앰뷸런스가 와 있고 적어도 한 서너 사람은 다친 것 같아요. 그날 가족 모여서 기도할 때 오늘 퇴근 시간에 봤던 사람,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 너무나도 큰 사고가 났는데 하나님, 저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저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저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옵소서.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러면서 가정에서부터 가족들이,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말이죠, 이 기도, 특별히 중보 기도가 어려서부터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일터, 우리 학교, 이런 삶의 영역을 기도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같은 동료들, 또 내 비즈니스에서 일하는 직원들, 또 그들의 가정까지 품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 그 직장이 여러분이 기도로 먼저 접근하게 되면 그곳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찾아올 고객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나와 협력하고 있는 업체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비즈니스가 작지만 이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일터가, 여기가 선교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일터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삶의 영역을 말이죠, 기도로 접근하는 거예요. 기도로 접근하면서 그 삶의 터전에서, 그 영역에서 임마누엘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홀로 참 내일을 알지 못하고 도망가다가 외삼촌의 집을 향해서 도망가다가 이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사닥다리가 땅에 위에서부터 쭉까지 이어지는 사닥다리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그러니까 그 잠에서 깬 야곱이 자기가 베개했던 그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베델이 뭐예요? 네,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본래 루스라고 하는 지방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일터가,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직장이, 거기서 우리가 기도로 접근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것이 베델이 되는 거예요. 베델이.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역을, 중보 기도자들은 우리의 삶의 영역을 기도로 접근합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갑니다. 그 전에 어떤 사람들이 그 집에서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주인 이름은 알죠. 또 얼마에 나한테 팔고 갔는지를 알죠. 그런데 여러분, 그 집 안에서 전에 살던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 어떤 이 영적인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일본 사람들이 운영하던 회사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건물을 사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교역자 중에 한 분이 여기서 밤에 주무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거리가 너무 머니까 주말에 와서는 그냥 여기서 자고 그랬어요. 공사하기도 전에. 그런데 한 번은 저를 찾아오더니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구석에서 뭐 이런 걸 찾았다고 보여주는데 이게 무슨 뭐 미신딱지 같은 거예요. 그림도 하나 찾아왔는데 이게 괴상하게 생긴 그림이에요. 보니까 섬뜩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 이 회사를 운영하던 일본 사람들이 여기서 미신을 섬겼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방, 잠자던 방에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둘이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도.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 새로 이제 개업한 그 가게,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사는 그 새로 이사간 집, 거기서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새로운 삶의 영역으로 접근해 갈 때 기도로 접근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가운데서 기도로 접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위하면 어둠의 권세가 물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공간을,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어둠의 권세가 쫓겨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그 삶의 영역을 접근할 때에 기도로 접근한다는 것, 이거 잊지 마시고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운전해서 어디 여행을 떠날 때 기도하고 떠나잖아요. 안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가는 곳마다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내 앞에 지금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라요. 그래서 중보기도 사역이 생활화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을 기도로 접근하고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런 또 교회와 지역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다양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이제 중보 기도 팀들이 생겨납니다. 우리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중에 또 여성 기도 중보 기도 사역 팀들이 모여서 개인적으로 올려온 기도 제목들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참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말이에요. 또 교회 세워주신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새신자들, 아직 예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의 명단을 받아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교회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함께 모여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긴급 중보 기도팀이라는 것이 또 생겨나요. 이것은 언제 어느 때라도 갑작스럽게 기도해야 될 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중보기도 사역팀들이 우선적으로 목회실이에요. 뭐냐면 1차적으로 교회 목회실로, 사무실로 전화가 옵니다. 그럼 목회실로 전화가 와요. 바로 1시간 전에 사고가 나서 응급실로 갔답니다. 그러면 그 긴급 기도에 들어가는 것이죠. 긴급 중보,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 생명을 보존해 주옵소서. 긴급 중보기도 사역, 그리고 또 특별 중보기도 사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사역을 놓고 특별한 기간 동안에 이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 특별 중보기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특별히 기도팀이 구성이 돼서 그 기도팀을 중심으로 중보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제 교회 안에 이제 다양한 기도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지금 우리 교회가 앞으로 교구의 교회화를 이루어 나가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나가요. 교구의 교회화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제 흩어져 있는 우리 교구들이 하나의 이제 교회로서의 펑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전에는 중앙 집권제였어요. 모두가 이제 다 모여가지고 다 하나의 교회에서 중앙 집권제인데 이제 지방자치제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구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구성해야 되는 것이 중보기도 사역팀입니다. 기도팀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들, 또 일꾼들에게 주시는 은사와 능력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여러분, 여기에 새로 또 교구를 맡아서 이제는 교구장으로서 목양장로로 섬기게 될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여러분들의 교구에 먼저 이 기도팀이 구성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시키지는 마세요. 이 기도팀을 구성할 때에 당신이라도 해야지 해서 억지로 시키지 마세요. 이 중보 기도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모아주세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이면 이제 마지막 4번째 중보기도 사역 훈련이 끝납니다. 그럼 다음 주일에 해야 되는 건 이제 중보기도 사역자로서 내가 자원하고 결단하고 참여하실 분들 자원 신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훈련 받아서 이제 다 해야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구에 먼저 우리 교구 목사님들, 교구장 장로님들, 모양 장로님들이 먼저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구에 기도의 사람들을 모아 주십시오. 기도의 팀을 구성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 준비된 사람들을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몇 사람이라도 모아 주시면 우리가 거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또 우리가 중보기도 생활화를 이루어가는데, 일상에 우리 기도 생활하는 거 있죠? 그런가 하면은 특별 작정을 해놓고 이제 기도합니다. 내가 이번 한 주일 동안, 앞으로 한 달 동안 작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이때에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 동생의 구원을 위해서, 또는 지금 참으로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작정하고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중보기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는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간을 정해놓고 금식하면서 기도. 내게 맡겨진 사람들, 나와 동역하는 동역자들, 또 내게 주어진 지경, 그것이 우리의 그 중보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내가 개인적으로 작정을 하고 중보기도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모두 중보기도 사역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보기도 생활화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은 기도 카드나 기도 노트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있습니다. 이 기도 카드라는 것은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 중보 기도 제목들을 카드에다 적어가지고 여기저기 부착하는 것이죠.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성경책에 끼워놓기도 하고 냉장고에 붙여놓기도 하고, 냉장고에 우리 이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훈련도 받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냉장고에 드는 게 붙여 있는 게 전부 무슨 30% 디스카운트, 또 무슨 음식 만드는 레시피, 약속 시간, 이런 것만 있으면 사실 좀 초라해요. 우리 성도들 내 중보기도 제목, 그런 것들이 또 하나씩 붙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잊지 않고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때는 붙여놓는 거예요. 또 성경책에도 끼워놓고 자동차 대시보드에다가 붙여놓고, 그래서 내가 중보기도 하는 그 제목들이 항상 리마인드 될 수 있도록, 이게 중보기도의 생활화를 위해서 참 도움이 됩니다. 기도의 필요성이 느껴질 때 바로 기도하는 습관, 나중에 기도하지, 바로 기도하는 습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예배 끝난 다음에 기도 받으신 분들은 남으셔서 그때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합니다. 또 복도에서 지나가서 서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기도가 필요하구나.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습관화되면 중보기도 생활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기도의 필요성이 느껴질 때 바로 기도한다. 자리 잡고 적당한 자리 찾아서, 그건 나중에 작정하고 기도하시고, 필요가 느껴졌을 때 즉시 바로 기도하는 습관, 이것이 기도의 생활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기도 제목이 해결될 때까지 기도한다. 한두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 응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확신이 주어질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쭉 지속적으로. 그리고 기도한 내용이나 날짜, 기도 저널, 프레이어 저널인데 내용과 날짜, 시간을 기록해 둡니다. 언제 내가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언제까지 기도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걸 기도해 보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던 것, 참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셨던 것들이 확인되어집니다. 사실 기도해 놓고 잊어버리는 거 많거든요. 구체적으로 기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참 어린 마음에 중학교 2학년 때 한국의 그 서울 영락교회 한경림 목사님, 또 박조준 목사님 은퇴식 또 위임식에 엄마가 하도 가자 그래가지고서는 거길 왜 내가 갑니까 하고 어른들만 다 가는데, 그래서 저는 억지로 끌려가서 참석하고 돌아와서 일기를 쓴 거예요. 그때 커서 목사가 된다고 하는 생각이었으니까 일기를 썼는데, 그러고선 저는 까맣게 잊어버렸죠. 근데 나중에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가족들이 아직 시카고에 있고 저 혼자 와서 기숙사에 있는데, 가족들 다 두고 왔고 아직 교회 사역은 시작 안 했고 그랬으니까 주말 되니까 시간이 널널한 거예요. 심심하고 할 것도 없고. 그래서 가져온 일기장들을 다 꺼내가지고서는 이제 초등학교 때 일기 때부터 이제 쭉 읽기 시작을 했는데, 그 중학교 2학년 때 거기 목사님 은퇴식 또 위임식 참석하고 와서 쓴 일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거 뭐라고 썼냐면, 나도 이 다음에 커서 프린스턴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훌륭한 목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중학교 1학년 때 프린스턴 신학교는 많이 들었고, 또 그날 순서 맡은 사람들 중에 그 한국의 그 통합적 장로교회 그 대표적인 그 목사님들 중에 꽤 여러 사람들이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훌륭한 목사가 되려면 거기 가야 되나 보다 하고 이제 쓴 거예요. 그 미국이라는 건 알죠? 미국에 어디 붙어 있는 것도 모르고. 근데 또 하나는 그걸 써놓고 저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겠었죠.
그런데 한 몇 년이 지났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썼으니까 그때 30 되기 전에 한 20년 지났나? 20년 아니라 한 15년 지났나? 약간 새까맣게 잊어버린다. 제가 프린스턴 신학교에 기숙사 방에 들어 앉아가지고 그거를 읽게 된 거예요. 아주 등골이 오싹해지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 그 기숙사 방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뭐 다른 기도 할 것도 없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자리에 그 기숙사 방에 저와 같이 계시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오는 거예요. 그 적어놨으니까 확인이 됐죠. 여러분께서 내가 어떤 기도를 언제 했는데 프레이어 저널을 적어놓으면 그 나중에 나는 잊어버리고 있었어도 그 응답이 올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응답을 해주시는지가 확인이 되면서 이 기도의 힘으로. 그리고 기도의 생활관을 위해서는 기도의 내용과 방법을 이렇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좋은 기도 멘토도 한 사람씩 또는 두 사람씩 같이 교제하는 게 중요하고요. 같은 기도 파트너를 두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생활화, 중보기도의 생활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라톤을 시작한 사람에게 이 마라톤 선수가 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느냐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냐고. 가장 이 힘들었던 것이 뭐냐?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뭐냐? 혼자 하는 게 가장 힘들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트너를 구했다. 그 힘들었다는 게 너무 육신적으로 힘들고 그게 아니라 혼자 하려니까 자꾸 하다 중단하고 그렇게. 그래서 파트너가 있어가지고 같이 하니까 그 파트너 때문에 비가 와도 아침에 안 나갈 수가 없고 눈이 와도 나가야 되고 계속 자고 싶어도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이 기도 생활도 파트너가 있어서 같이 하게 되면 이 기도의 생활화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부부가, 또 좋은 신앙의 친구가 파트너가 되면 이 기도의 생활화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이 우리 중보 기도의 실제와 생활화를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걸 공부하고 아멘 그러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오늘 제목이 중보 기도의 실제와 생활화인데 지금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가 같이 기도할 어떤 제목이 있어요? 그래요. 이번 주일 우리 임시공동, 우리 교회로서는 참 엄청나게 중요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공동회의 전에 다 같이 모여서 11시에 나눠서 예배드리던 우리들이 이 중요한 공동회의 전에 같은 시간에 다 같이 모여서 먼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불편하죠. 8시에 오던 사람이 이제 11시에 와야 되고 12시에 오던 사람이 이렇게 시간이 바뀌어서 불편하죠. 또 여기 다 못 들어오니까 불편하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거 다 같이 모여서 해야지만 이것이 이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정이 안 됩니다. 어쩌면 그게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나눠서 하게 되면 편하기는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중요한 공동회의 투표를 하기 전에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공동회하고 투표를 한다는 것은 어쩌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더욱더 아름답게 헌신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역사를 위해서 영적으로 준비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일을 위해서는 또한 어둠의 권세는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는 더더욱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시험하고 유혹하고 어둠의 권세가 방해를 해요. 그런데 그 모든 어둠의 권세를 다 차단시킬 수 있는 역사가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중보기도,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에는 주여 우리 교회를 성령으로 둘러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는 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공동을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둘러쳐 주셔서 어둠의 생각들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어둠의 그림자도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교회와 노회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서로 협력하며 어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공동의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는 사람들의 중심을 다 아시고 악한 영의 역사를 다 내다보고 계신 성령이 딱 둘러쳐 주시게 되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룩한 예배, 거룩한 회의, 거룩한 결과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중보기도 할 때,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에 이와 같이 기도를 하고, 또한 지금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창피해 죽겠어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외국에서 이거 보면서 뭐라고들 얘기할까? 우리 스스로도 이런데 제3국에서 볼 때 이거 뭐라 그럴까? 근데 창피한 것 이상으로 미래가 정말 염려가 됩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그래서 요즘 모이게 되면은 이 뭐 트럼프 얘기고 힐러리 얘기고 공화당 어쩌고 민주당 어쩌고 뭐 디베이트 어쩌고. 그런데 기도는 얼마나 했어요? 제가 사실 오늘 저녁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목회자들도 모여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느라고 바빴지 정말 기도하지 못했던 거예요.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 중보 기도, 이 나라를 위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미도 세워주신 교회들이 든든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진리를 선포하며 이제는 사회를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로 주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